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아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하니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율법주의, 의식주의, 그러한 것에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는 다시는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의 역사는 산 믿음의 징표예요. 사랑과 믿음,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같이 있는 그러한 역사는 산신앙의 징표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 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야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또 죄의 종이었고 또 율법에 얽매여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영적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죄의 종로를 해서도 안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않고 율법에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영적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의식, 그러한 의문,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영의 자유는 뭐냐면 이 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중생활령은 성령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안에 살길 원하고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육체의 부패성이 항상 방해를 하는데 이게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으로 가면 벌써 영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죄의 종로로 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절부터 그랬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굳게 서서가 있어요. 굳게 서서.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앉아있어도 안 돼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졸기 쉽고 그 다음에 게으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도 있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1편 보십시오. 시편 1편 읽어보세요. 1절부터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불의의 세력, 어떠한 오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 굳게 서야 돼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되고 항상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영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곳,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은 이 성령께서 계시는 곳 뭐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한 자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은 벌써 영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죄의 종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이 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은 마음껏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의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 다시 우리가 그 죄의 종로를 하면 안 되겠어요? 이 영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는 항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일부가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하니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율법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을 할례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만약에 그러려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전체를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해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그 율법만 할례만 주장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 하나만 범해도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만 주장하지 말고 그러려면 아예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만약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반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성령을 통하여 그랬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의의 소망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점점 이루어 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뭐만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항상 이 믿음이 효력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제가 증거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그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바로 산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죽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은 그것은 산 믿음이고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산 믿음은 항상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왜?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오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 이끌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무리 여기서 외친들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힘을 아까 했죠? 울어도 못한다 그랬죠? 또 어떻게 하면 못한다 그랬어요? 참아도 못한다 그랬고 힘써도 못한다 그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한다 그랬어요. 믿으면 한다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근데 우리 보통 목사님들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외쳐요.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랑 못해요. 우리 힘써도 못합니다. 결심해도 못하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니까 그냥 사랑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라고 자꾸 여기서 외치면 안 돼요. 자꾸 사랑하라고 힘쓰라고 참으라고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만능으로 역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효력이 여기 뭐라 그랬죠? 아까 그 6절 하반절에 효력이 있으려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는 거예요. 힘써도 못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 신앙의 다름박질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했는데 왜 중간에 신앙의 다름박질을 중단했는가? 첫째 이유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소했어요.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소하고 유혹한 다음에 뭐가 들어왔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면 신앙의 다름박질 잘할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니까 신앙의 다름박질을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신앙에서 육신 중심으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다름박질은 영적인 신앙의 다름박질인데 거기서 떠나서 이젠 육신 중심으로 가니까 이 신앙의 다름박질 중단한 겁니다. 두 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 게 첫째. 그 다음에 영적 신앙에서 육신 중심적인 그런 생활로 바뀌고 나니까 다름박질을 중단했습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다가 지금 중단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의 다름박질을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단했는가? 내가 지금 처음에는 기도 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요새 기도가 도무지 안 된다. 이거 뭐 5분 기도했는데 2시간 한 것 같고 옛날에는 2시간 했는데 5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이게 벌써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처음에 그냥 말씀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됐는데 요즘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이게 도무지 이거 벌써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미혹했고 그 다음에는 영적 신앙에서 떠나서 육신 중심으로 가니까 이 신앙의 다름박질 중단. 이건 뭐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이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후퇴하고 있는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라나는가 후퇴하는가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앙 상태. 그 다음에 8절 그 설득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설득이에요? 바로 다른 복음.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신앙의 다름박질을 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떠난 다른 복음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헛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열심을 냈는데 헛된 것처럼 헛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우리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아세요?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신천지 목숨 걸고 그냥 막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막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막 지금 간첩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들은 참 불쌍해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다가 그 중간 상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중간 상태는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가 죽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중간 상태에 이 신자들은 천국에 가서 누구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복된 죽음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마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고대하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고 불신자는 평생 마귀를 모르잖아요. 마귀는 항상 천사처럼 가장했는데 지옥에 가면 마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불쌍해요. 여기 지금 신천지에 앉아있는 사람 나가세요. 자, 늘 얘기하잖아요. 나가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거꾸로 가르쳐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세 개를 집중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이단이다.
신천지만 정통이다. 이단에 빠지지 마라. 똑같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말라 그러죠? 거기는 반대로 얘기해요. 지적을 합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는 이단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천지 성경 공부에 가면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마귀의 종교를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만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만희와 함께 같이. 그래서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 그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나 오늘날 창강교회에 들어온 이 신천지 같은 종류예요. 마귀의 종들. 그래서 신천지에서 지금 온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평생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당할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그것은 오늘날의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들이냐면 적은 누룩이에요.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예, 누룩은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거 빵 오래 이렇게 밖에 놔두면은 조금만 이렇게 처음에는 곰팡이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은 완전히 이게 다 부패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누룩이 바로 여기는 뭘 가리키냐면 이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단이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침투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런데 단시간에 안 되니까 장기간 침투하는 간첩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누룩이 퍼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강교회 같이 좀 큰 교회는 그것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작은 교회는 순식간에 넘어가요. 한 15명, 20명. 뭐 이런 조그만 개척교회는 처음에 한 2명 전도하면 좋아하죠. 야,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2명이 또 2명이. 그러다 보면 6개월 내에 반 이상이 신천지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목사를 막 비방하면 시작해요. 저 목사 저거 뭔가 막 비방하네.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 투표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투표하면은 신천지 교인이 더 많으니까 그 목사는 투표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쫓겨나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를 초빙하는데 초빙위원회가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신천지 교회가 그게 산홍기기 전략이에요. 그럼 그 조그만 교회는 순식간에 그 교회는 그대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인데 순식간에 신천지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런데 이게 자그마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큰 교회도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을 보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래가지고 그런 그 신천지 교인들의 그 전략은 뭐냐면 불평불만자들을 잘 거기에 리스트를 적어놔요. 누가 교회에서 불평하는가? 누가 불만을 가졌는가? 그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점점 그런 세력들을 늘려간 다음에 나중에는 몇 년 후에 그것을 폭발시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과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누룩. 그래서 누룩은 처음 조그말 때 잘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누룩 잘라버리면 그 빵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단. 그래서 이단 항상 우리 옛날에 있었죠. 잔악계나 뭐 조심? 불조심. 그런 표 있었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악계나 이단 조심해야 돼. 이단 조심. 내 옆에 누가 이단이 앉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참 재밌죠?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저 사람 신천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그들의 전략이에요. 간절한 모습으로 목사님 쳐다보기. 거기 나와요, 실제로. 교육하는 게 제가 그 동영상에서 봤어요. 간절한 표정. 그래서 제가 저를 간절히 쳐다보는 분은 마음이, 저분이.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악랄한.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간절히 쳐다보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모임에 참석하기.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왜? 이제는 의심받지 않도록 오랫동안. 그래서 중책 맡기. 높은 일이 아니죠. 중요한 그런 직분 맡기.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단기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다른 생각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생각, 이게 다른 생각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 다른 생각, 다른 복음, 그래서 믿음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들이 와서 이 교회를 요동치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랬죠. 어디 확신한다 그랬죠? 아까 몇 절에? 확신한다라고 있었는데 읽어보세요. 몇 절입니까? 확신한다 없어요? 읽어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예. 다시.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네, 주님 안에서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와서 그렇게 미혹을 해도 너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다수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근데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에게 배운 바른 복음이 있었어요. 올바른 복음.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작은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 이 목에 연자방아 맷돌을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는 형벌, 그 당시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게 더 낫다 그랬어요. 왜?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성도를 회방하는 자들, 악담하는 자들,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졌을 것이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좀 용납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 용납하면 박해받을 일이 없죠. 그렇지만 바울은 핍박을 당해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너도. 그런데 우리는 진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헬레니즘, 헬라 철학 최고였죠. 그러니까 지식을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 이것은 이적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인간의 지혜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 다음에 1장 18절.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돼요. 왜요?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뭐 육신의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말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헬라인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4일 만에 부활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 헬라인 특별히 어리석은 것이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지식이 있나요?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던 그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때만 일어납니까? 그 성령이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마찬가지입니다. 폭발하면은 정신 못 차리도록 막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이번 주 어저께 노방전도 43명이 나가서 하셨는데 이번 43명이 나가서 순식간에 몇천 명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혼자서도 3,000명 했는데 얼마나 몇만 명, 몇십만 명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뭐가 부족하고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상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 다 연약한 거 알고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낼 때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태산이 다 평탄하게 되는 거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진동하고 요란하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나요. 우리는 그냥 마이크예요, 마이크.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마이크가 되십시오. 우리는 마이크라고 제가 했는데 세례요한은 마이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죠. 소리.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보다 더 좋은 표현이에요. 소리. 마이크는 그래도 이 모양이라도 있죠. 소리는 아예 모양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쇠하는 거예요. 그도 나타나고 나도 나타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 바라는 거. 내가 몇 명 전도했으니까 나한테 냉장고 주십시오. 내가 많이 전도했으니까 나한테 소나타, 승용차 하나 주십시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전도했으면 그거 없어져야지. 자기는 몇백 명 없어졌으면 전도했으면 없어져야지. 뭘 또 책을 써요. 무슨 고구마 전도법, 또 뭐죠? 무슨 전도법, 무슨 자기가 했다고. 한 사람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방법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뭐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 와 보라요, 와 보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와 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와 보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방법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면 돼요. 우리는 몇백 명, 몇천 명을 전도해도 그 다음에 없어지면 돼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면 됩니다. 12절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오늘도 그랬지만 설교 시간에 신천지에서 온 사람 나가라 그러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동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스스로 나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 나가라고. 나가요, 나가. 왜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미혹합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미혹되면 안 돼요. 항상 진리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13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이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의 사람으로, 아까 제가 증거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사랑으로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울어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그러면 힘쓰면 못해요. 힘써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건 빼버리고 자꾸 사랑하라 그래요. 못해요.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요. 분노가 나요. 사랑 못하는데 자꾸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맛봐야 돼요.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한 기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맥주 마셔도 되고 마음대로 담배 펴도 되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죠? 그 14절. 이는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제 잘못 읽었어요. 14절.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나의 말씀. 자, 10계명은 대지는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율법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피차 멸망할지 모르니 조심하여라 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여기 뭐라 그랬죠?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 둘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고 우리는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소송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6절.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신자들이 불신법정에 나가면 둘 다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소송하면 안 돼요. 왜 어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그래서 소송하는 목사, 소송하는 장로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 전도 문을 막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도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신자와 신자
거기 가가지고 불신 그 재판관 앞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불의를 당해도 조심해야 되고, 손해를 당해도 조심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자, 성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역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던 자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셔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효력 있는 믿음은 오직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는 남을 악담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마음이 소유하게 되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무익하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저희들 항상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39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믿음이 이기네.
강구 말씀은 우리 9월,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화요일 날